성공하는 사람의 언어의 70%는 칭찬이고 행복한 사람의 언어의 70%는 감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늘 입에다가 칭찬을 달고 살아요. 그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그분 정말 믿을만 하지요. 그분 정말 박수 받을만 해요. 그 칭찬이 입에 늘 있어요. 근데 지지리도 못 살고 늘 하기만 하면 실패하는 사람은 그렇게 잘나서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교회 모임에서도 정치 얘기가 딱 나오면 집에 갈 시간이야. 잘 모이다가 정치 얘기가 나오면 찬반이 갈리니까 그때는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이 언어 속에 감사가 넘쳐요. 감사. 아멘 안 하는 것도 복이에요, 진짜. 감사가 넘친다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내용 속에서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네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게 없네요. 오늘 어젯밤에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에 밥을 다 사야 된다 그러더니 겁나서 못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분은 야, 오늘 우리가 전교회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냐, 그런 마음으로 밤새 잠을 못 자고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행복한 한밤을 보낸 장로님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안, 똑같은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내일이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시편의 문을 탁 열면 시편의 첫 번째 단어가 복이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이 되고, 시편의 맨 마지막 장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언어, 인간이 쓰는 최고의 아름다운 표현을 시라고 그래요. 시. 그런데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성경이 1편 또 23편이에요. 오늘 1편의 말씀 속에 첫 단어 일성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하여라 그 사람은. 믿음의 온전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 참 재밌는 건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그런데 이 복 있는 한 명으로 살기 위해 이 세 종류의 복수를 넘어야 돼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세 그룹, 어찌 보면 수많은 단체,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야만 복 있는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복 있는 한 명, 복 있는 한 가정, 복 있는 한 그룹의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이 따라다녀. 저는 아멘을 안 하는 것도 기적이라니까요. 저 사람은 복이 막 따라다녀. 저분은 복이 붙어있어. 저분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꿈을 꾸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진짜 잘 되고 싶죠? 진짜 복을 받고 싶죠? 돈벼락 한번 받고 싶지 않아요? 진짜 뭐 하나 빵 터졌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늘 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진정한 복된 한 명으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한국식으로 이제 한문으로 쓰면 보일 시자에 한일자에 입구자에 받전자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식구가 많고 땅이 많고 재산이 많고 그런 게 제1이라고 하는 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복이었어요. 돈 많고 애들 많고 땅 많고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복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진짜 복이에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게 최고의 복이고 지금 살아있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다 제자리에 붙어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건희 회장이 제일 부러워할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 술은 몇 년째인지 몰라. 그런데 그분의 소원이 뭘까요? 내가 한번 일어나서 걸어봤으면, 내가 한번 말을 해봤으면, 내가 한번 내 손으로 밥을 먹어봤으면, 내가 우리 아이를 한번 안아봤으면, 우리 손주를 한번 머리 쓰다듬으면, 이런 아주 소소한 것들이 너무나도 사모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하잖아. 못해요? 다 하잖아. 다 하잖아. 그러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참 복도 많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어떻게? 자, 복 있는 한 사람, 복 있는 한 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그냥 한 반에 확 뿌려버리는 이 부부가요, 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냐? 왜 남자들이 바람피는 줄 알아요? 부부싸움을 대판했다. 근데 더 이상 남자는 할 말이 없으니까 성질을 확 불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길거리를 딱 가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빗자루 같은 눈썹을 단 여자가 사장님 하고 불러놓은 거야. 그 수많은 악인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마귀들에게 있어서는 적극적인 적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악인들, 악한 것들은 여러분을 꼬여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행복이 제일 싫었던 게 누굴까요? 마귀야. 하와를 꼬드깁니다. 요렇게도 꼬드기고 저렇게도 꼬드기고, 그 꾀라는 게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말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말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왜? 악인들은 꾀가 있어, 꾀. 근데 그 꾀가 어떻게 발전했냐? 부정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근데 은혜 있는 성도들은요 꾀가 아니라 그걸 지혜라고 그래.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주신 지혜를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꾀와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솔로몬에게 시바 여왕이 왔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은 부화를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고 나서 당신의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그리고 나하고 15일 집중훈련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솔로몬이 준 지혜의 이야기는 딱 하나였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에이! 장난치냐? 사기쳐? 뭘 나에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성질을 부리고 재산, 그 가져왔던 선물 다 가져갈지 몰라요. 근데 이 여자 보세요. 그 한마디를 신의 한 수로 여겼어요. 그리고 다 놓고 가. 신기하잖아요. 모든 지혜의 보고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께 있어요.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지혜, 그 지혜, 악인들의 지혜, 악인들의 꾀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해내지? 여러분이 상상도 안 되는 꾀를 자꾸 짜내는 게 악인들의 특성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악한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악한 사람은요
웃지도 않는다. 잘 웃지도 않고요. 뭔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맞지? 내 말 틀린 거 아니지? 내가 진짜 들어봤다고. 와, 눈이요 막 튀어나올 정도로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악인들, 그 악인들이 많아. 여러분 주변에 악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대한민국 사람의 숫자가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요 100 중에 15명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해가 좀 돼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85명이나 돼요. 그런데 15명 안에는 이단도 있고 믿음이 파산한 사람도 있고 주일만 한 번 가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의중이 뚜중이가 다 들어있는데 어떤 단체이든지 간에 그 단체를 이끌어내는 힘을 파레토 원리라 그래가지고 20%만 그 단체를 이끄는 힘이 있다고. 참 믿음의 사람은 20%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13명,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85명. 진짜 믿음을 지키며 우직스럽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참 믿음의 사람은 100 중에 3명에 불과하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진짜 예수를 잘 믿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악인들의 꽤, 그 술수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넘는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와 지금 어울리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장래고 내일이고 미래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말번지 강하고 부정적인 말 잘하고 불평 잘하고 얘기만 하면 혼자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근처에 살걸랑 집을 이사해 버렸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혹시 이사해야 되는 거 아니요? 물어봐요. 혹시 이사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인주를 가까이 하면 내가 조심하고 조심해도요 붉은 게 묻어요. 석탄을 가까이 하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검은 게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냐가 여러분의 미래인데,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휴먼 스킬이라고. 휴먼 스킬. 자꾸 부닥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하고만 노는 사람은요, 개하고만 노는 사람은 모든 언어가 개 얘기야. 여러분 그거 몰라요? 맞아요. 늘 개하고 노는 사람은 만나자면 아이고 오늘은 우리 개가 말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전도를 내 신경 쓰는 사람은 아유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우리 게 올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막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세상에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세상에 저 미국 저 제일 장로를 우리가 인수해버렸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왔는지 세상에 저 길에 꼬리를 뱀꼬리처럼 예배드리고 나면 또 몰려들어오고 예배드리고 나면 또 몰려들어오고 줄이 쫙 섰는데 얼마나 꿈에서도 은혜가 되는지 세상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해요. 늘 생각이 말하게 만드는 것. 근데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왠 좋아한지 모르겠어요. 잠만 뱀이 목을 칭칭 감아가지고 낭 떨어질 그때 떨어지기 직전에 내가 바로 비명지르다가 깼다고. 당연히 그렇지. 생각이 꿈이 되는 것이고 생각이 삶이.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조심하세요. 사탕발렘의 얘기를 조심하세요. 솔깃하게 하는 얘기를 조심하세요. 여기 화세대는 모르겠어요. 제가 LA 처음 왔을 때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이 목사님 이 LA 오면은 제일 먼저 뭘 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래. 아주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그게 그냥 정설이죠.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았든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죄란 말은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란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한 목표점이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라고요. 그런데 죄인은 뭐예요? 빗나간, 그렇게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후회는 빗나간 삶을 멈춰서 눈물 콧물 흘리는 가론유다가 후회를 한 거고, 이 빗나간 삶을 빨리 돌이켜서 제자리 찾는 것은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의 교정을 이루어내야 되고 인생의 궤도 수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요, 인공위성을 딱 쐈는데 0.001mm가 빗나갔어요. 그 가만 두면은요, 달을 가야 될 게 태양으로 가요.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난 거거든. 그런데 이게 점점 빗나가면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 수정을, 신앙의 궤도 수정을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날마다 죽을 정도면 여러분은 분초마다 죽어야 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날마다 죽는다면 우린요, 매 순간 분초를 죽이고 또 누르고 죽이고 누르고 결단하고 제자리 찾으려고 끝없는 기도의 용사들이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을 꼭 퍼진 떡국 먹고 하는 것처럼 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빗나갈 수 있을까? 순간순간이지만 사울이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그를 인정했지만 그가요,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교만이 와요. 선지자보다 내가 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마주섰을 때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 광경을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만에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랬더니 논리가 정확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왔다. 백성들이 흐트러지고 지금 우리 위기가 보통이 아닌데 당신은 늦게 오지 않았냐. 그러니 내가 부득불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줄 알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당신을 버릴 것이고 당신의 나라는 끝이다. 그냥 면전에 대놓고 그냥 쏴버립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그런 광경이 너무 고마워, 아주 멋있어.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 뭔가 좀 빗나간 사람이 있으면 그냥 확 쏴놓고. 어쩌면요,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교인이 누구냐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교인이 사실은 목사님에겐 제일 사랑하는 교인이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교인이 사실은 가장 큰 교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강 장로님이 목사님 이번 주일은 제가 예배를 못 오겠네요. 그럼 정 목사님 왜요? 아니 하필이면 이 LA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주일에 11시에 모인다는데 제가 총무예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되는 환경이 돼서 목사님 부득불 제가 주일날 못 나오고 거길 가야 되겠네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정 목사님이 그러시군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런 사람, 많이 이렇다면 우리 강장로님이 엄청 가닥시러운 사람이에요.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역공당할까봐 목사님이 비유 맞추느라고 잘 다녀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예라이 이런 거지. 근데 목사님이 장로님 일로 와보셔. 장로가 무슨 초등학교 동창을 11시에 총무야 다르다면 잠깐 하라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주일날 거길 가요. 장로가 당신 역할이 얼마나 많은데 가지 마요. 그렇게 강하게 말할 뿐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정 목사님은 그래도 장로님이 교회 모든 분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주일에 동창회 간다고 주일 예배를 빠지면 제가 목회하는데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장로님 가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랬더니 가긴 어딜 가요. 제가 해본 소리지. 저는 주일에 안 갑니다. 목사님 별짓을 다 해도 안 갑니다. 장로가 예배드려야지 어딜 가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형님 헷갈리면 좀 심각한 거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요 쉬워요. 왜?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사실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 쪽에서는 외로울 수가 있어요. 세상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 안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만난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진짜 사랑이 넘쳐야 되고 죽고 못 사는 영적 관계. 왜냐면 우리는 천국 가서도 또 만나.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왼수 돼가지고 천국 가서 만나봐. 거긴 죽지도 않아. 여기는 언젠가 죽는다는 희망이라도 있지. 거긴 죽지도 않고 만나야 된다고. 그건 애시당초 여기서 잘 해놓고 가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안 되겠다. 여기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절대 죄인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더 중요한 건 오만한 자들 봐요. 다 복수형이야. 복이 있는 한 명이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 오만한 자들이 많이 다 복수형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보이는 게 다 그런 사람이다 그 얘기요. 그래서 오만한 거 찬송가에도요, 교만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난 여러분 표정 때문에 내가 놀랜다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교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한 자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난 여러분 때문에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 지금. 꼭 내가 틀린 것 같잖아. 겸손한 자 찾도다 무엇이여 드리세. 우리 집도 지금 어떤 사람을 찾냐면 겸손한 자를 찾는 거예요. 절대로 잘난 척 좀 하지 마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잘난 척 좀 하지 마. 잘난 척 좀. 뭔 얘기만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네가 알긴 뭘 알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그 한 명이 있으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얼마나 휘젓고 다니는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부정적인 사람 한 명은 긍정적인 사람 100명을 이겨요. 100명. 여러분이 전부 다 어떤 방향으로 가도, 예를 들면 우리 남상길 장로님이 여기 둘러놓으버리고, 여기 둘러놓아가지고 이번에 부흥회 못합니다. 장합봉 목사 못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둘러놓아서 안 일어나. 그 한 명 때문에 부흥회 못해요. 뭐냐면 특별히 이민사회는 한 명인 줄 알았더니 한 명이 아니요. 여기는 감자 이렇게 뽑으면 다 붙어있어 이렇게 다. 한국은 뽑으면 하나만 뽑혀. 여기는 뽑으면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어. 처음에 이민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뭣도 모르고 애물단지 하나 쑥 뽑았더니 어느 아침 교회가 한 명도 안 남았더래. 왜? 다 연결돼서 온 거잖아. 다 연결돼서. 특별히 처음에 이민 오신 분들은 외로우니까 가족을 다 불렀다고. 가족이 하나 와가지고 또 거기서 불러 거기서 불러. 교회에서는 그냥 먼 이종사촌이고 이쪽은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쪽은 애물단지여서 아유 한 가족이라도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요거라도 그냥 쓱 떼내면 이분들 편하겠지. 그래 쓱 빼냈더니 세상에 여기까지 붙어있어. 여기까지 쭉 달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민교회는 하루에도 100명, 하루에도 제로. 그래서 진짜 잘해야 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정말 교만 떨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거만 떨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여러분 양과 염소는 어떻게 구분해요? 양은 목소리도 내려가. 끄트머리 이렇게 내려가. 염소는요 목소리도 올라가. 올라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만히 봐봐요. 양성도는 늘 목소리가 내려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양이요. 뭔 얘기? 뭐라고요? 어쨌다고요? 이게 양.
그래서 여러분 몽골이 지금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거기는 캐시미어를 전 세계에 생산한단 말이에요. 캐시미어 알아요? 캐시미어? 그 캐시미어는 염소털로 만들어요. 염소털. 근데 이 염소가 이 풀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양은 풀 위에 있는 순을 먹어. 그러니까 순을 이렇게 막 뜯어먹고 가기 때문에 양이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면 또 풀이 나 있고, 돌아서면 또 풀이 나 있는 게 이제 양을 기르기 쉬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염소란 놈은요 뿌리까지 먹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를 보세요. 제주도에 풀어놓은 흑염소 때문에 산이 민둥산이 됐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들은 뭐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찬양하느라고 언제 뉴스 못 쓰게 시켰어요. 뿌리까지 다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지나가고 나면은 초토화가 돼. 교인 중에서도요 양성도가 있는 곳은 늘 푸르러 늘 웃음꽃이 만발하고 감사가 넘치고 하하 깔깔 그런 소리가 넘쳐나요. 염소가 한 마리 있으면 다 없어져 버려나 봐. 초토화가 되죠. 목장이 초토화가 되고 선교가 초토화가 되고 옆 사람 쳐다보고 말은 하지 말고 양일까 염소일까 한번 쳐다만 봐봐요. 절대로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앉는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이 밭들봉이에요. 밭들봉. 끝 봉자가 봉오리 봉자가 아니라 밭들봉자여서 저는 제가 우리 모든 목사님들도 제가 다 받들어요.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와도 교인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진짜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해요. 왜? 행여라도 저분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조금이라도 서먹서먹하고 불편할까 봐 그것마저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왜? 제가 그 김나기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오렌지 카운티 연합부흥회를 왔었을 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말씀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막 비타민 C를 팔아. 다시는 우리에겐 부흥회 안 한다 그럴 정도로 그 장로님들이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진짜 본질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사로운 것들에 교인들의 감정을 건드렸어. 그게 뭔가 봤더니 어느 집에 가서 장로님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을 받았어. 그럼 여기는 목사님들 모시고 집으로 모시면 꼭 고기도 굽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닌가? 라면 끓여주진 않잖아. 막 뭐 고기도 굽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막 장로님이 대접을 하고 막 상해놓고 그런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앉았는데 그 강사님이 한마디 얘기를 안 했대. 말 한마디 안 했대. 말 한마디. 밥을 이렇게 먹고 숟가락을 탁 놓더니 소파에 가서 앉아가지고 신문을 딱 보다가 코를 드르륵 골고 졸다가 갔대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그런데 그게 엄청난 상처가 돼서 다시는 우리에게 부흥하지 말자고 할 만큼 결의까지 된 교회가 그 교회였더라. 그걸 내가 다 풀어줬지? 왜? 입이 부르스르 말을 해가지고. 작은 거야. 배려한다는 거. 낮아져서 섬기면서 배려한다고 하는 거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요, 교만 떨지 말고요, 잘난 척 하지 말고요, 그냥 좀 안아주고 섬겨주고 웃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어제 장로님 세상에 기어이 애들한테 끌려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가셨어요. 강장로님은 그 애들이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좋아 죽어요. 아주.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섬김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넘으려면 그런 교만한 오만한 자들, 죄인들, 그리고 이런 모든
악인들 이런 것들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몰입이 돼야 돼요. 어디로 몰입이 되냐면 시선이 흐트러져 가지고는요 자꾸 기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꼭 예수 믿으면서도 어디 소문 없나 이렇게 기웃거리죠. 어디 들리는 얘기 없나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귀를 그쪽에 열고 사는 사람이 있어. 말씀에는 별로 재미를 없어하고 김 집사가 무슨 얘기했나, 이 집사가 무슨 얘기했나, 그런 얘기만 들으면 전화가 그 얘기 들었어? 그 얘기 들었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화통 한번 잡으면 30분씩 전화통을 안 놓는 분들이 꼭 3명씩 어느 교회에 있더라고. 옛날 권사님들은 뭐예요? 옛날 권사님들은 교회 어머니들이야. 어떤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었어.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그냥 왠지 기도하는 어머니 같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같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젊은 여성교회들이 꼭 권사님에게 뭐라 그래요? 권사님 우리 신랑이 요즘에 속을 썩이는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분들이 권사님이었고, 그럼 권사님 뭐라고 그래요? 말을 이쁘게 안 해. 옛날 권사님들은. 옛날 권사님 뭐라고 그래요? 예이! 내가 그렇게 너 처질러 잘 때부터 알아봤다. 그렇게 쏴돌아다니고 그렇게 처질러 잠만 처질러 자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내일 나랑 내일부터 30일 동안 새벽 작전 기도하자. 그리고 이거 기도로 풀어야 돼. 사람이 뭐라 안 돼. 기도하자. 그리고 권사님이 그 사람 딱 붙잡고 30일 동안 새벽에 끌고 나와서 작전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로 이끌어줬던 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었어요. 요즘 권사님들은요, 물론 부탁도 잘 안 하지만 부탁이라도 하면은 일로 와, 내가 찜질방 가자 나랑. 힘들구나, 밥 사줄게. 그게 무슨 문제 해결이 되냐고.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은 얼마나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든지 음성이 다 부흥강사 음성이에요. 옛날에는 부흥강사가 목소리가 똑같았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랬어.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그냥 기도하는 목소리 허스키, 다 허스키 보이스. 요즘은 권사님들이요 교회를 무슨 일하러 다니나 봐. 일만 열심히 해. 이 일은 세계적으로 잘해. 근데 그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가슴이 뜨거워서 섬김의 마음으로, 그리고 한 영혼을 자꾸 일꾼을 만들게 일을 해야 되는데 너네는 오지마, 내가 다 할게. 아니 예를 들면 젊은 여성교회에 와서 밥을 해가지고 권사님 내가 국을 끓이긴 끓였는데 이렇게 큰 국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국을 끓여본 적이 없어서 이게 맛을 제가 잘 모르겠다. 권사님 맛 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주방에는 언제나 그 대장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어른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그냥 진짜 세계적인 권사님만 분 계세요.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이제 그러면 아주 지혜로운 권사님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꾼을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맛을 보니까 맹탕이야, 맹탕. 이렇게 얘기한다. 야, 이리 좀 와봐. 너도 맛 좀 봐봐.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끓였냐? 어? 너는 집에서 살림 안 하니? 아니 간을 못 봐? 아니 권사님 제가 요즘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니 이건 간이 하나도 안 됐잖아. 이걸 내놔 봐라. 너 요 바가지를 먹었다. 그리고 네가 간을 잘 못 볼 것 같으면은 누가 좀 불러서라 좀 간을 좀 봐달라고 그러지 이걸 내놓으라고 그랬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맞죠? 거기에 무슨 틀린 말이 있냐고. 다 맞는 얘기요. 근데 그 얘기 듣는 사람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 예이 비타민 C가 확 팔려. 열이 받아 안 받아? 그리고 속으로 뭐래? 다시는 내가 교회 일을 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주방 와서 국을 끓이면 인간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 말 들으면 들어. 그러면 지혜로운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진짜 맹탕이거든. 세상에 늘 건강식을 끓여 먹는구나. 어쩌면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큰 식구들의 국을 잘 끓였니? 참 역시
얼굴 이쁜 사람은 일도 잘해. 한번 봐도 참 훌륭하다. 그래놓고 저는 헐른 광에 가서 수고물 한 방울 이렇게 들고 와서 그냥 탁 집어넣어놓고 휘휘져서 퍼서 먹자. 옆 사람한테 물어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까? 물어봐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박수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인간의 감정으로 안 되고 경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절에 무슨 얘기냐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웠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될 만큼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어떤 기분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람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돼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첫째,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우리는 예수 안에 심겨져 있어요. 저는요,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목사님들과 갔는데 아주 해안가에 게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어서 진짜 맛있게 먹고, 빵이 이제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빵을 두고 나왔는데 바로 갈매기들이 막 날아다니길래 제가 한국에서처럼 이 빵 조각을 이렇게 던졌어요. 던졌더니 갈매기들이 쫙 오더라고. 근데 진짜 이 블라디보스토크 갈매기들은 공산국가 갈매기라 그런지 엄청 멍청하더라고. 우리나라 갈매기들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막 날라와서 새우깡도 채가고 던지면 탁 받아 먹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아무리 던져줘도 받아 먹지를 못해.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전부 다 바닥만 쳐다보고 있어. 바닥만 쳐다보고 날아다녀. 그래서 빵이 떨어지면 공중에 있는 걸 받아 먹어야 되는데 어디 떨어지나 그것만 쳐다봐. 그래서 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걸 다 채먹는 거예요. 야, 근데 그 많은 갈매기 중에 2마리 똑똑한 갈매기가 있더라고. 장씨 갈매기였던 것 같아요. 이 2마리 갈매기는요, 던지면 쫙 날아서 받아먹어. 그래서 그 갈매기가 삥 돌고 올 때만 제가 그걸 던져요. 그럼 여지없어. 딱 2마리만 그래. 나머지 그렇게 많은 갈매기들은 다 바닥만 쳐다보고 있어. 내가 그때 알았어. 어디를 쳐다보느냐가 짜고 바닷물로 젖은 그 맛없는 빵을 먹느냐, 아니면 그 맛있는 빵을 탁탁 낚고채 먹느냐. 2마리 갈매기는 나만 쳐다보더라고. 나만 쳐다보고 나머지 멍청한 공산당 갈매기들은 바다만 쳐다보더라고. 저는 그래서 알아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름날름 받아먹어.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더럽고 추하고 맛없고 그런 걸 먹으면서도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날름날름 받아 먹어가면서 정말 신바람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생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필요할 때마다, 꼭 있어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시절을 쫓아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제가 타이밍이 보기 얘기를 저녁에 할 건데 그 타이밍이 딱딱 맞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전 여러분이 뒷북치는 인생 되지 말고 딱딱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타이밍 정확하게 때에 맞아서 지금 필요한데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동해를 갔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얼굴이 감아요. 근데 이분이 늘 신바람이 나 있어.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마세요? 늘 밖에서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간 때문에 죽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이미 당신은 간이 다 망가져서 한 달 이내에 죽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당신에게는 어느 누구도 가족들의 간이 지방간이 많아서 아이들의 간이 어렵다. 그러니 한 달 안에 기증자가 나오지 않으면 당신은 희망이 없다. 세상에 멀쩡하게 병원에 걸어 들어갔다가 사형 판결을 받은 게 이분이에요. 야, 하늘이 무너지더래요.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대. 근데 의사는 당신은 죽는다 그러더래. 야, 진짜 의사 말이 무섭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어떤 남자가 이제 절도를 한 거야.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더니 의사가 눈을 이렇게 까보고 이렇게 하더니 의사가 그러더래.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더래. 근데 자기가 안 죽었거든? 안 죽었는데 의사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깨난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더래. 머리를 딱 때리면서 네가 뭘 알아 의사가 알지 그러더래. 저 의사는 진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이 노래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틀 만에 뇌사자가 나타났어. 그 기증자가 나타나. 이틀 만에 이 사람이 몇 년을 기다려도 안 될 간을 기증받아 살아난 사람이야. 그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꼭 있어야 할 때에 그렇게 예비된 복을 허락하신 것이 저는 큰 행운이었고 복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그렇게 시절에 맞는, 때에 맞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잎이 늘 푸르러. 사람은요 잘되고 못되고의 편차가 너무 많으면 안 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돼. 늘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전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이 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먹 불끈 집 우리 가정은 늘 전성기입니다. 이런 삶, 그 에너지라는 건요 늘 새롭게 개발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지고 산다면 푹 꺼져서 사는 신앙생활하고 그냥 늘 에너지가 넘쳐서 성도들과 어울리고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신바람이 나고 모든 목사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는 왜 이렇게 신바람이 났어? 아니 그럼 그렇게 안 살면 행복한 거냐고. 저라고 왜 걱정이 없겠으며 고민이 없겠으며 염려가 없겠습니까마는 염려나 고민이나 근심은 그네 탓이에요. 아무리 해본들 제자리요. 그게 달라질 게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은 근심하는 날을 매주 화요일로 모아놨대. 화요일로. 오늘 걱정할 게 있으면 화요일로 다 모아놔. 근데 화요일날 가면은 진짜 다 없어졌대. 여러분도 화요일날로 다 모아놔. 미리미리 걱정하지 말. 그래서 늘 푸르름을 유지해야 돼요. 늘 싱싱해야 돼. 그래서 이런 소리 들어보세요. 아니 권사님은 나이가 드셨는데도 늘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세요. 늘 이렇게 생기가 넘치세요. 이래야 되는데 어디 아프세요? 저는 진짜 목회를요 신바람 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뭐가 좋으냐고.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좀 뭔가 우울해 보이면 교인들은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뛰면은 교인들은 걷는 거고 목사가 날아다니면 그때 교인들은 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정 목사님은 제가 뵐 때마다 한 번도 인상이 찡그러진 인상이 없어. 생긴 것 자체가 우습게 생겼어. 그렇게. 웃음이 얼굴에 가득 차게 생겼어. 그래서 왜 저기 보기만 해도 뵙기만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하고 거기다 쌓아놓은 기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쌍꺼풀 때문에. 나는 남자 쌍꺼풀 이렇게 이쁜 쌍꺼풀은 처음 봤어 진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푸르름
삶도 사업도 여러분의 심령도 이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전성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발걸음이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씩 줄어가는 거야. 이 죽어가는 시간을 왜 스스로 마음속에 더 죽여가냐고. 나는 마음으로 살려가고 어차피 한 걸음 떼는 그 발걸음이, 저는요 오래간지 회갑이었어. 회갑. 어느 날 난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아기 때부터 저희 교회를 나왔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살 배기가 40살 42살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루는 목사님 저희 집 이사하고 리모델링 끝났으니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래서 신방을 원하나 보다. 그래. 걔들이 나를 아빠라고 그러니까 40이 넘은 애기 둘 셋 있는 그 집사님 보고 내가 지금도 청이라 막 그러니까. 왜? 32년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커플이 돼가지고 그 부부는 그냥 몇몇 가정이 제 아이들 같은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토요일 날 저녁 신방 갈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숙부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 양복 안 입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밥만 간단하게 먹는다고 복역자 초청했네요. 그런데 가변 복장으로 가서 아파트 배를 딱 누르고 문을 착 열었어. 30명의 그 아기 때부터 컸던 그 부부들이 애들까지 싹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이 한 50평쯤 되는 집이거든요. 세상에 완벽한 데코레이션을 싹 만들어 놓고 상을 차려 놓고 저기다가 영원하신 나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 목사님 회갑을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풍선을 받쳐놓고 난리가 줄을 서가지고 그냥 찬양을 부르는데 소파에 앉으래. 텔레비전으로 그동안 30년의 기록을 얘들이 다 영상을 만들어서 축하 영상을 거기다 다 만들어, 세상에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 것까지도 영상을 따가지고 그 목회 그 스토리를 다 거기다 넣어서 그걸 앉아서 보다가 나하고 집사람 그냥 하염없이 울었네. 나는 그 텔레비에서만 나오는 이벤트인 줄 알았더니 그게 나한테 그러더니 양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양복을 다, 제가 저녁에 입고 오는 양복 있잖아요. 그게 걔들이 해준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그러더니 이 양쪽에다가 이 휴지 박스 있잖아요. 휴지 박스. 여러분 그 티슈 박스를 빼놓고서는 목사님 휴지 하나 뽑아보세요. 휴지를 딱 뽑았다. 5만 원짜리가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계속 달려. 우리 집사람들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한 통에 50만 원씩. 처음에는 1만 원짜리 나오더니 뒤에 5만 원짜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난 그래서 얘들아 맨날 이런 것만 해라. 휴지 박스만. 늘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는 조금이라도 내가 꺾이는 순간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꺾이고 살지 말아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참새도 짝 하고 죽는다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가세요. 눈 허옇게 뜨고 못 죽는다! 그러고 확 하고 죽지 말고 늘 푸르름을 유지하고 푸르름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손이 닿고 발이 머무는 곳이 다 복이 되더라고요. 다 복. 이삭이 터치하는 곳마다 샘이 터지고, 이삭이 일하면 100배의 열매를 따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어떻게 손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손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느 것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 형통이 뭐예요? 1번 모든 걸 형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2번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이다. 3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3번이죠. 여러분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고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하와이 심포니 부수속으로 있는데 한국에 이제 6월부터 9월 8월 말까지는 이제 시즌 아웃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와서 2달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부름 받아서 1시간씩 연주하고 또 간증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늘 이런 소리를 들어요. 저 아이는 어려서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늘 붙잡고 가니까 자기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모두가 인정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뇌가 정상적으로 자라지도 않을 수 있다는 아이가 예원중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고 6년 동안 큰 콩쿠르를 6번 1등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와서 신료대 예비학교를 다닐 때 국제 콩쿠르를 5번을 1등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나이에 한국에 잠깐 와가지고 아빠 한예종에 영재 코스가 있는데 그거 시험 보면 내가 2년 올반해서 대학생이 될 수가 있는데 볼까요? 봐봐라. 덜컥 합격을 해서 2년 올반해서 대학생이 되고 걔를 가르친 선생님이 정명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4년 다닐 이 대학교를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그리고 중화이버 콩쿠르를 1등하는 바람에 4주 군사훈련만 받고 군변제 프로그램까지 들어가서 얘는 5년을 세이브한 거예요. 대학교 2년 또 1년 조기 졸업 군 2년 5년 한 몇 개월을 절약하고 줄리어드에서 석사 예일대학교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 롤스웨스턴에서 음악 박사 이 모든 과정이 한 푼도 돈을 안 냈다니까요. 한 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손이 닿고 발이 머무는 것이 복이 되고 역사가 되고 기적이 돼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받게 살아야 돼. 인정받게. 그 하나님이 인정하기 전에 주의 종이 인정을 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인정하는 사람이 역시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고. 왜?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건요 에너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의 종을 통해서 왜? 주의 종은 자기 모든 기도가 자기 기도가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를 자꾸 받는 분들은요 복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는요 목사님이 단에 서는 순간 짝사랑하는 여인처럼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야 돼요. 그리 은혜를 받지. 여러분처럼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일주일이면 6번 이상을 만나. 그렇잖아요. 신랑하고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둘이 얼굴 이렇게 마주보고 일주일 동안 쳐다보는 시간은 아마 남자 원장님 둘이 얼굴 이렇게 마주보고 몇 분 쳐다봐요. 지금 일주일 동안 아마 몇 분 안 될걸? 근데 목사님 얼굴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쳐다봐야 돼. 근데 미워봐.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 저희 교인들은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우리 교회 김명규 권사님이란 분은 제가 이렇게 미국 20일 정도 이렇게 와 있으면 저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분 집에 가면 제 사진이 제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보고 싶어 신랑이 옆에 있는데도
목사님 보고 싶어. 목사님. 그래 신랑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질투를 안 하는 게 그분이 78세야.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사모함이고요, 바라봄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주의 종이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 인정받게 예수를 믿으세요. 역시 저러니까 복을 받지. 복 받는 사람은 달라. 정말 복 있게도 사네, 복되게도 사네, 복 받게도 사네. 저는 아무 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예요. 지금 복을 못 받는 게 기적이지 저렇게 하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자, 지금 앞뒤로 빨리 맞춰서 4명씩 앉아봐요. 앞뒤로 빨리 맞춰 4명씩. 4명씩. 권사님 한 분만 뒤로 가시면 딱 4명이 계세요. 한 분만 뒤로 가시면. 목사님, 사모님은 빠지고. 자, 한 의자에 4명씩. 거기는 쪼르륵 4분이 한 의자 앉으면 되겠네. 거기는 쪼르륵 4분이 한 의자 앉으면 되겠어. 4명이 더 되면 그냥 5명 앉으세요. 또 4명이 안 되면 3명 앉으시고. 거기는 우리 단독 프레이 좀 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인들이 거기 또 6명이나 돼. 거기 2분 뒤로 가세요. 2분. 두 분이 뒤로 가세요. 아니 그 6명 있는 데가 2분이 뒤로 가시라. 네 명으로 만들라고. 이게 영어로 해야 되나 보다. 그럼 for 모르세요? for 바짝부터 4명씩 바짝부터. for 이제서 알아먹네. 이제서. 너무 신기한 건요, 예수를 드림교회 다니면서 20년 30년 믿은 사람도 맹수만큼이나 영역이 있어요. 영역. 자기 영역. 처음에 이 교회 와서 우리 예를 들면 강장로님이 저 자리에 앉았다. 영원히 저 자리는 내 자리야. 누가 그 자리에 앉으면 기분이 나빠. 저 교회 내 자리에 앉았지? 나와. 그러고 싶어. 그만큼 교인들이요, 낯가림이 말도 못하게 심한. 그리고 속해라도 목장이라도 이렇게 바꿔놓으면요,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립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거기서 뺐습니까? 나만 빼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해병대요? 한 번 속해는 영원한 속해냐고. 아니 서로 사귀어야 될 거 아니야, 다양하게. 근데 그 낯가림을 못 넘어요. 진짜 평생 그 사람끼리 수백 명이 돼도 그 몇 사람끼리.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전 교인을 제가 주방복장 다 시킵니다. 다 돌아갑니다. 성가되고 교사고 뭐고 하여간 한 주에 2명씩은 다 빼서 설거지를 시키든 주방복사 시키든 제가 다 시킵니다. 왜? 여기만이 나의 일이 아니다. 교회 일은 다 해봐야 된다. 어려운 일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다 일을 시켜요. 지금이야 교인이 많아서 괜찮은데 옛날에는 성가대매도 안 되는데 거기 2명 빠져봐. 죽으려고 그래 아주 그냥. 그래도 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면 안 된다. 우리 4분이 앉았는데요, 거기
강장로님하고 두 분은 여기 앞자리로 와서 세 분이 앉으세요. 세 분. 강장로님, 아니 강장로님하고 보고 남장로님 거기 계시고, 그 뒤에 두 분 있죠. 네, 그 두 분, 장로님하고 셋이 앉으세요. 아니 앞으로 오시라. 3. 그래서 참 이 낯가림이 없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도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가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낯가림이 말도 못하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하나 만나면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저기 두 분 따로 앉았잖아요. 두 분 따로 앉은데도 그냥 한 분이 앞으로 오세요. 4명이 앉은 분 중에 한 분이 앞으로 오세요. 네, 앞으로 오세요. 맨 끝. 거기 3명 됐어요? 두 분인데. 네, 그러니까 3명이나 4명으로 다 맞춰봐요. 그래서 낯가림이 없는 교회가 되면 세대를 아우르고, 그리고 뭐 먼저 교회를 나왔니 늦게 나왔니 그거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가족이 되면 교회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부흥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교회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새로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뭐 네 편 내 편 그런 교회 영혼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분들은 쉽게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갑자기 여러분에게 앉혔는데, 요 4분은 동서남북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어린아이처럼 추석 게임처럼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자, 참 예배드리다가 가위바위보 하는 거는 여기로밖에. 자, 1등한 사람, 이긴 사람 일어나봐. 이긴 사람, 1등한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보세요. 1등한 사람. 여기는 어떻게 두 분이 1등 하셨어? 두 분이 다시 갈라야지 그럼. 앉아. 한 분은 앉으세요. 부부라도 한 명만 일어나야지. 어떻게 둘 똑같이 일어나. 가위바위보. 일어나세요. 권사님. 이분들은요 평생 잘 될 분들이야. 왜냐면 이게요, 이 4명이 앉아서 가위바위보 1등 한다는 게요, 로또 복권 맞는 거랑 힘들어. 근데 이분들이 평생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기도 제목만 내면 응답이 되고 역사가 될 분들이어서 오늘 아침을 살 거예요. 아침.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 기도해 줘야 되니까. 이분들이 아침을 살 건데, 가다가 이제 우리가 서로 갑자기 베란간에 만났으니까 불편하다고, 권사님은 일로 오고 집사님은 절로 가셔. 이렇게 갑자기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불편하다고. 나 저거랑은 아침 먹기 싫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제가 너무 신기한 건,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중에 내가 30년 이 교회를 다녔음에도 이분하고 처음 밥 먹는 분들이 있어. 처음. 그리고 대화도 처음 해보는 분들이 있어. 제가 왜 4명 3명 해놓은 줄 알아요? 승용차 한 대로 갈 수 있잖아. 그리고 뭐 내가 밥을 샀다 생생낼 것도 없는 건 4명이래. 내 것 빼면 3명밖에 안 산 거야. 내 건 산 거 아니, 내가 먹은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권사님은 1등을 했지만 돈은 내가 낼게요. 그런 사람이 있는 조는 또 철든 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성전에서 부흥의 끝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1등을 했다. 평생 재수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평생? 그러니까 이분들이 밥을 사는 복은요 진짜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자, 일단 이 서 있는 분들에게 나머지 분들이 인사를 90도로 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자, 오늘은 일어나서 기도 받아야지. 이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군천사를 대접해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